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장에서 8장까지에서 걸쳐 나오는 기드온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이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주틀에서 타작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매 아멘.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또 요즘 특히 물질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물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서는 사실 삶의 고통이 연속되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일가 친척도 나에게 더 위기와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걸 봅니다. 또 친척이나 일가도 가까운 사람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안의 시대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평화를 만들어서 그 평화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의 시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주지 못하고 안녕을 주지 못한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름 아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는 거 2절 보면 끝부분에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말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본래의 동네에 거주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결국은 도망해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숨어 지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미디안은 어떤 족속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 무엇이죠? 사라이죠. 근데 사라가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하니까, 아이 낳지 못하니까 첩을 아브라함이 주었죠. 그 이름이 하갈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사라도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자, 그러면 미디안은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몬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나오죠? 네, 네 번째 아들이 되겠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인데 저 밑에 6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과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본토에 거주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는데, 이 미디안은 사해 바다 오른쪽, 동쪽, 아래쪽에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사실 친척지간이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난 아들이 미디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운,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를 나눠 가진 그런 형제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족속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요, 피가 섞인 친척 일가도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쓴뿌리를 가져주고 얼음을 가져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계보를 보면요, 저기
네. 네 번째 아들이죠. 그두라의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13족속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미디안이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이 사해 동쪽 아래에 큰 땅을 차지하고, 여기 보시면 노란 부분이 있죠? 여기에 거처를 정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는 여러분 바로 알다시피 애국과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본토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 지중해라고 써 있죠. 그 옆에 아말렉 있죠. 아말렉 족속.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는 강을 요단강 그 사이로 인해서 사이를 두고서 상당히 그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괴롭히는 일은 이 두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고 있고 이스라엘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 사람이 오히려 내게 해를 입히고 또 전혀 둘이는 거리가 멀어서 함께 하지 그를 못한 그런 관계의 사람이나 집단이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을 해오기도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디안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정말 인정미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뭐냐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진을 치고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사람이 치러 올라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말 가져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메뚜기같이 몰려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먹을 것이라고 짐승이라고는 전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자기 집 거처도 제대로 가서 살지도 못하고 지금 산에서 움막을 짓고 굴속에서 지내야 되고 피해 다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도대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내 앞에서 전개되면서 도저히 헤쳐나갈 여력이 없고 헤쳐나갈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내 사정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내가 진정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에 되게 포유가 돼가지고 그 어려움에, 그 수렁에 빠져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이 나오는 환경과 처지의 수렁에 빠져서 헤매지 마시고요.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유지하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때에 계속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뭔가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르짖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부르짖는 길만이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야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저번에도 그러니 이번에 또 나를 배신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라마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할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사건은 바로 홍해 사건이죠. 그 이전에 그 모든 걸 포함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위험에 빠질 때에 다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원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이 사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그 선지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를 그 종들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절대로 그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줄 때에도 제1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원 역사를 다시 회상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기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푼 더 벌려고 주일날에 예배도 하지 않고 일상에 젖어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견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새겨 잘 듣는 길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선포되는 이 강건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해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일을 맡아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해낼 한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당에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유 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알리지 아니하려고. 왜냐하면 그걸 본다면 다 또 그걸 가져갈 거니까요. 빼앗을 거니까. 두려워서 숨어서 지금 포유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좀 소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자를 보내서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군이 12절을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겁쟁이 같은 이 기도원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큰 용사, 위대한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겁쟁이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요, 믿음의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들듯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숨어가지고 밀타작하는 꼴을 좀 보세요. 미대에 쳐들어와서 온갖 별의별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모습을 좀 보세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큰 용사로 부르는 하나님께 대해서 기드온이 굉장히 화나 있는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이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적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면 우리가 미디안한테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늘 당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원망하듯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도 보면 우리의 환경과 처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원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읽지 않군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또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박합니다. 하나님, 나도 참 못난 놈이지만요, 우리 집안 꼴을 좀 보세요. 우리 가문을 좀 보세요.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다는 말입니까? 15절에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는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그 므낫세 가문 중에서 가장 약한 집 우리 집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약하다는 컴플렉스에 잔뜩 사로잡혀 있는 이 기도원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이런 불평과 항의를 들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놈이 뭘 해낼 수 있겠어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모든 군대를 네가 치게 될 거다. 그런데 너는 한 사람과 상대하듯이 그렇게 미디안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때의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마음이 안 서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좀 전쟁에 정말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게 되는데요. 18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기본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물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병을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도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죽게 될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의 평화가 있다는 거죠. 예.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샬롬이죠. 평화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준비시키시고요. 용기를 갖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아셀의 상을, 바알과 아셀의 상을 찍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인 그런 질병,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이죠. 그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셀의 상을 찍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친구들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알과 아셀의 상을 다 찍어냅니다.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아직도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움과 겁에 질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기도원이 한 거죠.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유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거 잘한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우상화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아니 칭찬은 못할 망정 그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을 찍은 이 기도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우상 숭배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 듭니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섭니다. 너희가 바알로 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러하여 다투는 자는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과 다투어서 내 아들을 직접 죽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에게 이름이 새로 하나 붙었는데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이름에서 뜻에서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용기 100배해 주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이제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 보았지만 아말렉과 미디안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근데 그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공격에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0절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4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의 나팔 불매 아말렉이 그 이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기도원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고 어떻게 감히 넘볼 수 없는 대적을 향하여 용기 100배에서 전적을 치를 수 있을 용기가 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가 전적을 치를 지혜를 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요, 기도원은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 혼내지 마시고요. 제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정을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일명 양털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양털 한 뭉치 마당에 놓을 테니까요. 요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하시고 지면은 전혀 젖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양털을 쥐어짜니까 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저 혼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온 지면에는 물기 적게 하시고 양털에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를 보면 정말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차근 세워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점점 용기 있는,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담대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다룰 수도 없고 나를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기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기도는 전쟁을 하는 준비를 하면서 있어서 1차 미디안 진영을 한번 탐색하러 갑니다. 갔는데 미디안 병사들끼리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실히 또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병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서 기드온이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근무를 서고 있는 미디안 병사끼리 대화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를 모게 되죠.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보면, 3절을 보면 너무 백성들이 많이 오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왔어요 지금? 32,000명이나 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 너무 많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누군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누군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 자의 수는 300명이고요. 그 위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가 300명. 그들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병력 수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300명 가지고요, 수도 없이 많은 미대한 군대와 싸워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기도에게 지혜를 주시죠. 아까 성령의 영이 임했다고 했죠.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항아리를 준비하죠. 그 속에 횃불을 감춰둡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병사들을 300명이 그 미디안 군대가 있는 그 진영에 주위를 다 둘러서 여기저기 이제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기드온이 사인할 때에 항을 깨뜨려서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게 됩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밤중에 갑자기 자기 진영 둘레 전체에 횃불이 서 있고 나팔이 부를 테니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의 군대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자기들 둘러싸고 있구나 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진격하라고 해가지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쟁을 치름으로써 승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도대체 생각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 올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가 막히는 정말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이 모든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전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위기 상황에 대처가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위기 속에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경우도 있었지요. 이런 모든 인생의 위기와 슬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요. 지난날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이 일을 대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여러분 위기에 처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심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용기인 자 같지만 사실 기도원처럼 겁도 많고 소심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원처럼 여러 번의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일을 통해서 겨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셔서 큰 용사여 나아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써 인생에서 승리케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보여주는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삶 저희가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실 때에 우리 영적으로 잘 우리 자신들을 관리해서 어려울 때만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평소에 부르짖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유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